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이 성경이 왜 있게 됐는지, 하나님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뭔지, 그것이 이 기록된 부분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제가 미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그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건데,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뒤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다른 때와 조금 달리 조금 짧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적인 말씀을 제가 추리면서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없고, 우리가 몰라서 뭔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생활이나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 이것들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와 장로, 집사,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 성도들이 자신이 머리인 양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만 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된 말로 삐지는 겁니다. 상처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래서 나를 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잘못돼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누가 이 교회를 오더라도 그걸 느끼는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서 교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고 있는 본인 때문인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도대체 뭐냐예요. 교회가 뭐냐? 코이노니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 공동체.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교제의 성격이 강한,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람들이 잘 알고 한 몸처럼 어떤 것을 이루고,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틀림없는 성경이고 곧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으면 세상의 단체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 교회가 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그 의미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 두 가지.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반복하는 말일 뿐인 거예요. 이 말에서 말하는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그 말씀에 앞서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고 참이고 의고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옳지 못하고 좋지 못한,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교회가 의고 진리고 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고 진리이고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놓치고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편지냐면 14절에 내가 속히 너한테 가기를 바란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어디 있냐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목회자로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내가 빨리 가서 너한테 만나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걸 너한테 똑바로 알려주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14절에. 너한테 내가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좀 느리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늦게 가게 되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 네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네 생각과 네 뜻대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이 편지를 써가지고 교회에 대한 인식을 너한테 올바르게 심어주고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분명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뭔지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요, 사람의 말들이 없어지게 되고 사람의 생각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같은 집에 사는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자녀들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말하다 보면 뜻이 달라가지고 막 싸울 때가 있잖아요. 계속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 왜 싸움이 일어나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말하다가 내가 중간에 내 생각이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싸울 이유가 있어요? 접고 들어가지 그냥.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정이라는 작은 그 공동체 속에 겨우 그래봐야 4명, 3명, 요즘은 소가족 제도라서, 그죠? 소가족 분위기라서 이 3명, 4명, 뭐 심지어는 1인 가족도 있고 이런데, 이런 작은 인원 속에서도요,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 싸움으로 허비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공동체 속에 일어나요. 근데 교회는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속에서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고집 피우게 되면 교회는 결국요 상처와 분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작 해야 할 진리와 의,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맨날 자기끼리 싸우는데 뭘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저그들끼리 싸우고 말이죠. 그러고 있다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우리가 돋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신앙생활 속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헌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단을 쌓죠. 그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정하고 그곳에 단을 쌓잖아요. 근데 그 단을 쌓으면서 창세기 2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 그 베델이라는 장소를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두렵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집이 바로 여기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야곱이 두렵다 그랬어요. 이 두려움은 막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게 압도되는 경외심을 가진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여서 내 마음에 경외심으로 압도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있어야 은혜로운 삶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힘이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22절에는 야곱이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이렇게 이어서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꼭 11조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헌금 생활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반드시 드려야 할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올바르게 인식되어질 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봉사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요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내가 버거워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압도되는 장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소고 하나님을 보는 장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에 휩싸이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우리를 둘러서 벅찬 감격,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윗은 시편 52편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정의했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렇게 했어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잎사귀가 청청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이 청청해요. 물을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해서 잎이 청청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뭘 하겠수이지, 이게 아니라 기력이 있는 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꿈꾸고 생각하면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설레오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있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해야 되는구나.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과 연결시켜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새롭다 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라는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경을 좀 본 사람이라면 딱 읽으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집은요 항상 책임자가 있어요. 그죠? 어디든지 그게 뭐 공공기관이든지 아니면 뭐 이런 교회든지 아니면 가정집이든지 그 집에는요 소유주가 있다고. 소유주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그 집주인이 권한을 가지고 그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한 이 성도들은 누구냐? 6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고 오늘 큐티 말씀이죠. 6절,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 사람이 바로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그 성도가 누구냐면 집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집주인이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이 맨날 뺀질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무슨 핑계거리만 있으면 도망가고 하기 싫다 그러고 짜증내고, 그 좋은 일꾼이 아니죠. 좋은 일꾼은 뭡니까? 주인을 정말 존경하는 거예요. 주인을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정말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권에 대한 충성도가 남다른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삼국지를 참 재밌게 읽었어요. 그 삼국지 중에서 조자룡을 저는 조운이라고 하죠. 자룡, 조운인. 그 조자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은 성씨이기 때문에. 네. 조자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조운, 자룡, 조운이라는 그 사람이요. 그 자기의 주군인 유비가 아이를 이제 포로가 됐어요. 아이가 적진 속에 있어요. 그때 조운이 자기 혼자서 그 유비의 이제 둘째 부인이죠. 그 부인과 그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들어요. 여러분, 다윗도 이 비슷한 그런 일을 경험하죠. 다윗이 목마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믿음의 그 다윗의 충성된 용사였던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진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물을 구해가지고 오잖아요. 그 조운이 이제 아내는 결국 못 구하고, 둘째 부인은 못 구하고, 이제 아들만 구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때 유비가 그 아들을요, 땅바닥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충성스러운 이 신하가 내 아들 때문에 죽을 위기를 넘겼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뭐라고 내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잘못하면 죽게 할 뻔했네. 이래가지고 아들을 땅바닥에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조운이 그걸 말리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다윗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물을 쏟아버리려고 하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껏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왕이 즐겁고 기뻐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이걸 구해온 거 아닙니까? 왕이 시켜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존경스럽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막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가슴 설레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뭘 좋아할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뭘 해야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늘 우리 마음속에 설레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생각이 나면 그게 우리에게 좀 손해가 되고 어려운 문제가 돼도 열심히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게 뭐라고 너희들이 그런 위험에 빠지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집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말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존경심이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게 그냥 나의 어떤 위치나 책임감이나 아니면 내가 그걸 통해서 스스로 내 마음의 보상을 얻기 때문에 내 존재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시험이 오고 문제가 발생되면요 넘어지게 돼요. 집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집주인이신 예수님이 천사들보다도 더 높으시고 세상 천지 만물이 다 그 앞에 굴복되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리워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나오는 3장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그 집에서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집주인이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만물이 그 앞에 굴복되어지고 다스림을 받게 한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집에서 영광을 받으실 높이 들림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도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좋은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신되고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집은요, 집 주인이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다스림을 받고 움직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이 말이 그 원문을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요, 어떤 것들을 존경하거나 어떤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움직여지게 되는 그런 것을 바로 따르다라는 말, 그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도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대접받게 되고 내가 높은 위치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떤 자존감이 높여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을 기울이는 사람은요,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죠. 동일한 생각과 가치관을 자꾸 교회에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오직 성령이 조명해 주는 대로 움직여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조명해 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이나 내 귀에다가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만 했어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죠.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안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게 되면 특징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신앙의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그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행동이나 실천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때로는 그게 습관처럼 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성령의 조명이 있게 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세상이 원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성령의 조명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보다가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에 맞는 게 탁 떠오를 때가 있죠. 이건 분명히 성령이 조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내 느낌이 그렇게 드는 생각이 있는 거야.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지만 자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응답받은 내용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노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내 뜻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보는 우리의 삶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없고 그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로 갖고 가기에 급급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 우리 교회가 움직여가야 할 방향,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실천, 그 모든 모습들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의해서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의 틀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고의 틀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지체를 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 집의 집주인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높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은 우리 성도들은 집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고 따르고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좋은 일꾼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온전한 성도들로 구성되어지게 되고 이 온전한 성도들은 신앙의 인격과 성실과 성숙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으로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 이제 3분의 1 남았죠. 1년 중에서 3개월이 남았습니다. 10월 달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이 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3개월 동안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우리 교회가 잊고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확장해가고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좋은 일꾼으로서의 그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그 복된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